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53가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정결과 승리생활입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큰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그 영적인 음란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우상숭배가 막 드러나지고 그러면 같이 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지는 게 음란이에요. 특히 동성애. 시대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6장에도 그랬고 12장도 그렇고 그죠. 애굽, 바빌론, 로마 등의 멸망도 다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크게 달했을 때 이런 그죠. 멸망의 이런 그 저주가 온 것이죠. 재앙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때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해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지옥의 백성의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음행하는 자를 같이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말세 때 이제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세 때 많은 종교가 생기고 신흥 종교들이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우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타락, 음행 이런 쪽으로 아마 산업도 같이 경제도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대로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그죠. 사단이 뱀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랬습니다. 뱀의 간교함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간교하게 물어봤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아주 이렇게 간교하게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그 사단의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심 앞에 작은 의심 앞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예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 원래는 뭡니까? 계시록 28장 14절에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인간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결국 배후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그죠? 인간을 장악해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 계속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니까 귀신은 사람을 복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는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죠? 이렇게 그 고통이 세세토록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왜 망하느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뭔가를 이용해서 간교하게 그죠? 들어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긴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거죠. 그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 반드시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 왜냐하면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인데요. 또 잠언서 6장 26절에도 음료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사단의 이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을 완전히 거기에 가두게 만드는 거죠. 또 잠언서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구원받은 자의 음란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음행은 육신은 사단에게 주지만 영혼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단 음행 다 뭡니까?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인간을 장악하는 사단의 방법. 그죠? 지금도 사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가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육신이 즐거우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살인, 그죠? 강간, 그리고 음행, 우리 TV 뉴스 보면 거의 범죄 사건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단이 이 시대를 붙들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죠? 관계입니다. 사단의 관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걸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요.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언제든지 이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무장하는 것이죠. 마음의 몸은 우리의 지휘본부인데,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인데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행위 이전에 이미 사단이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오늘 말씀에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게 정욕, 탐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만 봐도 이미 그죠? 음란한 죄를 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까? 뭐 신부가 안 짓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짓겠습니까? 중이 안 짓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꿔놓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거기서 우리가 놀던 그게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는 그 감정, 어떤 아는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습니다. 그래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얼른 우리가 마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늘 24시 나와 함께. 그죠?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리고 항상 매시, 그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디 있든지 이 성령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만 안 들어가도록, 말씀만 당기지 아니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 마음에 그죠? 예, 자기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이 사단의 관계 속에서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사건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이 관계 속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관리를 잘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 원색복음을 누리는 우리 15분 이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